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시편 119편 전체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145절에서 160절이고요. 내일 시편 119편이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쓴 시라고 했죠. 8절씩 한 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8절씩 16절 하루에 이제 두 연을 묵상했습니다. 내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절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5절 말씀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갈급함이 있을 때에,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과연 나는 요즘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있는가?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없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목이 마른 자들이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을 느낄 때에 입을 크게 열고 헐떡인다. 숨이 막힐 때에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헐떡인다. 시편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있고 육적인 갈급함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떤 성공을 향한, 성취를 향한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말씀을 찾습니다. 성공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고요.
이 부르짖음은 굉장한 부르짖음입니다. 147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날이 밝기도 전에,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 다음 새벽 기도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부르짖음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날이 밝기도 전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캄캄한 시간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캄캄한 시절,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 새벽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남들이 활동하기 전에, 온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4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밤새우고 오신 분 있습니까? 뭔가 열중하며 밤을 새워요. 지난번 다음 새벽 기도 얘기하다가 우리 형제들 얘기하다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축구하는데 꼭 새벽에 축구를 한대요. 그럼 그 새벽에 축구를 보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이제 남자 친구들은 게임하다 보면 밤 새우 그런 경우 있죠. 전에 있었죠. 우리 자매들은 또 뭐 할까요? 드라마 보다가 밤새우 뜬 눈으로 지새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시험 공부하다가 뭘 하다가 밤새운 적.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은요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요. 성경 좀 읽으려 하면은 조금 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펼쳐라. 조금 있다 보면 잠이 든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묵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제가 요즘에 큐티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또 묵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편 119편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또 도전이 되는지 몰랐다. 그 말씀은 그대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에 훈련이 되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묵상의 훈련, 쌓아져야 돼요. 말씀은 어느 순간 묵상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처음부터 돌을 트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방향을 모르고 갈피를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게 쌓이고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또 그게 쌓인 것들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이 필요한데 영성은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공백이 없이 쌓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까지는 못하더라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찾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을 좀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다른 것 어떤 거 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 묵상이 새벽에 올라간 이유가 뭐 SNS나 핸드폰이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묵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또 구체적인 실천은요. 시편 119편 말씀 읽었잖아요. 이제 그 좀 몸에 배이려면 매일 8절씩 여러분 큐티와 여러분 그 성경 일독관 별개로 예를 들면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편을 아침에 묵상하고 뭐 저녁에 잠언 묵상하라고 한 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시편 119편 말씀 8절씩 매일 읽어보십시오.
그럼 또 마음에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119편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래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힘이 들고 아픕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살려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살려주십시오는 좀 실질적이죠. 근데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십시오. 146절 말씀,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은 조금 영적이고 좀 광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앞으로 뒤로 4번이 더 나와요. 149절,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154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156절에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159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두 가지 의미예요. 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을 힘들지만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살고 싶어요. 살려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전인적인 생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전인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살림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죽겠습니까? 아파서 죽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요, 그 아픔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재정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어서 눌림이 있어서 죽겠어요. 거기서부터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마다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져 있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십시오.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보면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규례를 따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살려주십시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프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시편 119편에는요 3가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내 처지, 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래요, 이렇습니다. 감정도 쏟아내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이 뭡니까? 결단.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읽으면서 이 3가지 항상 살펴보십시오. 시인의 처지가 내 처지다, 나의 형편은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시인의 결단, 어떻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7절 말씀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내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나왔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처지를, 내 상황을 초월한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좀 하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오셨잖아요. 이제 분명히 새벽기도 오겠다고 저하고 얘기했는데도 못 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목사님 내일 봐서 새벽기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일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겠습니다 해도 오는 게 쉽지 않아요. 혼내는 거 아니고 뭘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결단을 해도 삶의 실천이 이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마음의 결심, 결단을 넘어서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절 말씀을 좀 의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내 처지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결단도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형편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도 얘기하고 내가 하겠습니다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마지막 완성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선포.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가 있어야 돼요. 시편에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마지막 마침표예요. 이게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른 거 많이 만들지 마시고 16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영원합니다.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영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결단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영원합니다. 그 안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